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교회 재개척 30번째 기도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열악하신 귀한 기도의 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함께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있는 처소와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각 골방마다 임재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친밀히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짧은 묵상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붙들고 기도했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것이 뉴서울 처치에게는 저기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만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대전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기도로 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됐는데 대전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대전과 충청권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라고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제세강교회 같은 경우도 김제 땅, 특별히 김제에 있는 여러 농촌교회들을 함께 섬기는 김제를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겠죠. 저희 좋은 교회는 전라도 완주 땅에 부름받아서 세워져서 저희가 일단 재개척하면서 품었던 사명과 소명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선포되었던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념과 사상들 특별히 신앙보다 더 우선되어져 가고 있는 행태가 이 전라도 땅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위해서 당연히 저 혼자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마치 미디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10명 그리고 그들을 필두로 하여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격파시키셨던 것처럼 함께할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그 꿈을 꿀 참된 예배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함께 자라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여정의 첫 걸음으로서 지난 4월 첫째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는 화요일 날에는 백제예술대학교, 수요일 날에는 우석대학교,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전라북도 전주장학숙에 가서 이제 어떻게든 접점,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가갔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4, 5, 6 마치고 7월부터는 이제 뭐 수련회 준비니 영어 캠프 준비니 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달려오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제 2달여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서울로 오고 가면서 이제 또 학업에 또 정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다다음 주가 개강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 때문에 한 주 좀 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든 그런 이제 분주한 일정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데 참 여러 모양으로 한 주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그래도 또 은사 목사님 만나고 그 가운데 좀 쉼도 가지고 위로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잘 회복했다가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건 특별히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도 계속 읽는 부분이지만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도 사울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 그리고 로마서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가면서
먼저 택함받았던,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이 그 구원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그들이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그 여정들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주권도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47, 8장부터는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온 열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사역으로 가지고 오게 되보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좋은 교회가 저희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좋은 교회의 비전과 또 사명과 또 꿈꾸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잘 담겨질 수 있는, 이제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말 그대로 좋은데요. 이름 자체도 좋고 한데, 더 좋은 교회도 이제 막 THE 자체가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해서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잘 담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저희의 가치와 또 비전, 사명들을 잘 담아내고 있지만, 조금 더 직관적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냥 그대로 지금도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교회를 하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면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더 구체적인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도 좀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원래 이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런 형제요 자매된 가족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서 형제 교회를 이제 이름을 지으셨다가 이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십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주셔가지고 좋은 교회로 이제 이름을 또 바꾸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을 바꾸는 것이 결코 막 그렇게 막 건강한 것은 아니죠. 마치 뭐 제가 갑자기 목사 안수 받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저는 이제 이순종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고 하는 그런 이름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회심 혹은 새롭게 됨, 또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막 뭐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좋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또 분명히 드러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건 이제 서브 기도 제목이고요. 메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 저희 좋은 교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소원하옵기는 이제 문화 막시즘 혹은 사회 공산주의 사상과 교회 안에 찌들어져 있는, 이전에는 예전 이정훈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유교적인 어떤 신앙 형태들, 그 다음에 불교적인 신앙 형태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믿기 이전에 유교나 불교 문화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문화와 생활 방식을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완전히 씻겨짐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완전 초신자가 오히려 교회에서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교회나 혹은 다른 그 종교에서 어떤 그런 종교 활동이나 신앙생활 해왔다면 이 교회 안으로 그 이전의 습관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할 때 보면 파가 한 3개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뭐 이제 말씀파, 그러니까 막 계속 말씀만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파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 많이 봐서 뭐하냐,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서 뭐하냐, 영성파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느낌 주시는 대로 하는 파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오정현 목사님 정도의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이제 말씀과 신앙의 겸비한 상황에서 이제 그
도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높은 차원으로 임하게 되면 찬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그 겉 포장지만 가지고 와가지고 속은 없고 신학이나 말씀은 없고 그냥 오직 그 찬양에만 졸라가지고 찬양만 1시간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지나치게 이제 찬양만 듣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인지 찬양의 본질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인지 이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이제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이 영성파들은 좀 느낌에 주도하고 찬양으로 좀 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불균형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 세 가지가 다 무장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세도 가야 되고, 또 당연히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가 사랑의 교회 여러 가지 그 예배와 모임 안에서 균형을 잡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이거 익숙하지 않다고 하니까 막 과제도 안 해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기존에 했던 대로 하니까 제자 훈련에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신앙의 형태가 옳다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본인이 목사도 하고 본인이 교육자도 하고 본인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느낌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자 훈련을 대학부는 조금 목양 어른들하고 좀 다르게 좀 리듬이 돌아가는데요. 막 하다 보면 정말 초신자가 훨씬 더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믿음이. 왜냐면 모르니까 본인의 그 백지 상태다가 제자 훈련만 다 갖다 넣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잘 자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그게 성장을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저희 좋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영혼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아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훈련시키고 또 이제 함께 꿈을 꿔야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저희 좋은 교회에게는 좀 문화 막시즘과 좀 싸우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부름받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어느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키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격파시키시는 데 있어서 바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가장 먼저는 기드온 그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상을 묻어뜯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전투 현장으로 갈 때에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인지를 분별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그들 중에서 3만 명 중에서 29,700명 가고 이제 300명만 남아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격파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소명을 그렇게 분별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간 했던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걸 7, 8월간에 좀 넉넉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수련회니 뭐니 생각해 보니까 한 4번 정도를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익산 고현교회 박인기 목사님 교회 청년부를 섬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좋은 교회 수련회, 그리고 여기 그 중간에 이제 저기가 있었죠. 대학 7부 김제세강교회에서 하는 그 수련회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대전 제2교회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만 준비하다가 이게 시간이 확 가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또 9월부터 또 내딛게 하시는 발걸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통독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저희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또 구체적으로 내가 3개월 동안 했었던 동일한 것들을 그대로 9월 달에도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올해 6월 말쯤에 기도하면서 우석대학교를 매일마다 점심시간을 지켜서 계속 좀 노출하는 것이 옳을지, 그러면서 이번 7, 8월 달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번에 김대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었는데, 사가 제자훈련 학장으로 계시는 김대순 선교사님 오셔서 식사교제를 하면서는 워낙 태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경험하셨던, 그래서 남가주 사랑교회 사역하시다가 태국 가서 치앙마이에 기독교 아마 신학교를 세우셨던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그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또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걸로 아는데, 그분이 또 여쭤보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 찾아뵀던 이제 목사님들은 좀 홈스쿨링 관련해서 좀 지혜도 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7월부터 매일마다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다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까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이제 헉헉거리는 겁니다. 수요일 것도 전하려고 하면 아침부터 그냥 계속 자료 수집하고, 또 거기에서 말씀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설교문을 써 내려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그냥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계속 말씀만 드는 기회가 맞나. 그런 이제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좀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여쭤보려고 좀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고충들, 홈스쿨링에 대한 것들도 물어봤었는데, 그 안에서 참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6월 달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이제 점심 때 가기로 했는데, 이제 막상 9월 달이 되고 나니 이제 어떤 것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 좋은 교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도리어 조금 주목하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조금 그런 음성들을,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만나는 분들마다 던져주시는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또 조정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지금 좀 분별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어제 오늘 통독 말씀이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묵상한 말씀이기도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두기고 중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다른 말로 하면 각 사람에게 너는 1달란트다, 너는 2달란트다, 너는 5달란트다 라고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고봉에 나는 19분홍선까지는 이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화의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9분홍선까지만 가는 거고, 누군가는 1분홍선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 일찍 시작했든 늦게 시작했든 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제가 9분홍선입니까? 1분홍선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이걸 허락지 않으십니까? 이걸 허락하십니까를 계속 물으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제 막 단언하거나 막 선포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그 두기고 중복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건, 남은 한 주 정도, 9월까지는 그 전까지 좀 그런 분별의 지혜들을 좀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막 계속 그 이 목회와 이 전도,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것과 또 바깥으로 또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아름다운 원이었는데, 원래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뤄서 원으로서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쪽으로 에너지를 쏟다 보니 또 놓치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또 이런 부분 놓치게 되고, 그래서 그 지혜와 균형과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강단 선포되는 말씀의 퀄리티도 결코 떨어뜨리지 않고, 또 맡겨진 학업과 그리고 여기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분별되어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두기고 중복에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주시지 않은 것 이상의 것들을 품다가, 그게 교만인 거거든요. 사울도 그랬고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만 충성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본인이 하나님 역할도 해버리니까 이제 이건 뭐 본인 아들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요나단도 오늘 통독을 보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그냥 본인 맘대로 이제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뭐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게 왕이 그걸 모를 정도로 총사령관이 얼마나 이제 그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안에서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않는, 그럼에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마저도 못하진 않는 그런 불충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두기고 중보자 한 명 한 명의 그런 사명들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교만인 거죠. 그죠? 교만인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또 구체적인 상황들은, 오는 주일날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부모들,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종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6장 9절 이제 상전들에게 대해서만 이제 하는 말씀을 풍 띄어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아무튼 이제 좀 뉴스가 많이 시끄럽죠, 그죠? 그래서 상전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기업의 CEO나 회장이나 책임자들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시대적인 눈까지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원리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종의 원리하고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충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제 상전들이 잘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워낙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전들은 기득권층이다, 뭐 권력층이다, 뭐 피지배 계급을 혹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챙겨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분별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좀 그 좋은 교회 8월 17일 날 건국 77주년, 광복 80주년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가 있어서 저희도 온라인으로나마 짧게 참석했고, 이게 이제 저희 좋은 교회 이쪽 끝에 쪽에 또 한 두세 분 앉아 있었는데 찍히지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넓어서 그런지 못 찍혔고, 전라도에 오셔서 오정훈 목사님이 또 기도회 인도 잘 해주셨고요. 실시간 생중계로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단순히 이 나라와 민족을 구국기도회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WA 총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저희도 좀 힘써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워낙 이제 또 분별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워낙 많이 당해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지혜로 이 시간들을 잘 돌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두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좀 감사로 오늘 기도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랑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좋은 교회 온 교우가 합심하여 자신들의 은사로 최선을 다해 지난 7, 8월간의 여름 사역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만 말씀을 전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튼도 달고 청소도 하고, 또 그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원로 목사님은 보일러도 설치해 주시고 막 엄청나게 손님 맞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 섬김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예배 회복, 이거는 뭐 저희 좋은 교회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회복인 거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또 감당하는 전도 사역에 모이기를 힘써서 그 시간을 통해 47절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칭송받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7, 8월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막 쉬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예배 회복, 또 전도 사역에 계속 또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먼저는 감사 기도하고 함께 그 소원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좋은교회가 앞으로 뭐 예배 회복과 전도 사역에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이번 주죠. 8월 17일에 그 영어 캠프에 참여했었던 학생들 윤석현, 윤시연의 가정, 그 어머니까지 이제 방문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캠퍼스에 노방으로 가서 하는 것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어떻게 보면 윤석현, 윤시연의 가정이 저희 교회가 품어야 딱 마땅한 그 3040 이제 청년 세대의 이제 가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잘 또 그 나이대가 지금 3학년, 5학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들이 또 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전도의 루트가 열렸다 보니 어떻게 좀 하는 것이 더 맞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 기도를 계속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방문했었던 참사랑교회 이재웅 목사님, 그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해서 성경적 성교육을 어떻게든 세우고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 낙태법 반대, 그 다음에 성교육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엄청나게 정치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엄청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전도하는 그분이 워낙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막 전도 활동은 어렵고 목회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의 루트를 좀 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부흥케 하실지 그런 길들을 좀 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온 겁니다. 좋은 교회가 이 가정도 앞으로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실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방향,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이죠. 그걸 알려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또 정진하고 감당해야 될지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가 넉넉히 네, 이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도 중에 이제 불청객, 사랑하는 아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그들의 넘어짐이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풍성함으로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그 말씀 맡은 자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밀어내자 오히려 그 여파를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거는 무한한 작전 가운데 당연히 있었죠. 이방인들이 그 구원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시킨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고 또 그 여파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풍성함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들 또한 유익을 누렸을 텐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또 누군가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개월의 사역이 결코 뭐 넘어지거나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어떤 또 다른 활로를 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어떻게 좀 가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도저히 이제 이 말씀 준비하는 사역과 병행하면서 그만큼의 또 이것들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제 하나님께 불순함으로 드렸던 고백이라고 한다면 단박에 깨뜨려 주셔서 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기도 제목 같이 함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청년 세대와 구체적인 대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있던 방향을 바꾸어 이방인 전도의 문을 바울을 통하여 여셨던 것처럼 좋은 교회가 정말로 시골 교회니까 딱 처음 드는 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어르신들 섬기는 교회겠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저희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맡기실 믿음의 분량이 있을 텐데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이방인이 혹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자 하는 그 시대에 그런 섬겨야 할 영혼들이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잠깐 이 줌방을 닫았다가 다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청년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래서 전라도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의 지도자로 또 선봉장으로 신앙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좋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물리적인 건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5절, 7절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이번 7, 8월에 여름 사역을 겪어오면 정말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정말로 그 여름 캠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군 영어 캠프, 그다음에 저희 교회 수련회, 그리고 저희 교회 그 여러 이제 사역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참 이모저모, 특별히 수련회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너무나 풍족할 정도로 안 온 사람들이 손해 볼 정도로 너무나 풍족하게 먹을 것도 풍족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매번 간식도 있었고 즐거움이 너무나 넘쳤던 시간들이었는데 동일하게 저희 교회 건축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 공간이 너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되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일정을 내면 오늘 1층 건축과 관련된 실측이 좀 진행됐습니다. 향후에 60평 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실측 이제 구조물들을 올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이제 팀이 실측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공공이 순적히 완전히 통과가 되기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9월 초에는 이 실측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실측하는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골조를 올릴 때 HB라고 해서 골조가 되는 기둥들이 되는 것들을 제작을 해오게 되는데 그것을 아무리 준비해놔도 준공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와 함께 9월 초에는 1층 공간 건축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골조가 완성이 되면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지하 공간이 양쪽으로 폴딩 도어로 막아가지고 그 공간을 또 한 100평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공간을
잘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적어도 그 재개척 예배에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사랑의교회 우정현 목사님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이제 재개척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저희 지금 좋은 교회 보니까 이번에 대전 제일교회에서 30명 왔는데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넘쳐요, 넘쳐. 무슨 말이냐? 이게 공간이 그 사람 다 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덩치가 있는 사람들 이 한 30명 정도 그리고 저희 좋은 교회 한 10명 정도 앉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리는 한 4, 50개 되는데 이미 공간이 너무 좁고 덥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손님들 와놓고 진짜 그냥 뭐 무슨 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뭐 노상에서 예배한 것처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대전제일교회가 와서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 좀 청년들이 마음가짐이 좋아서 잘 받아줬지만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더 잘 준비하지 않으면 손님들 모시는 것도 물론 그 시간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예배 건축이 그냥 우리가 빨리 지어야 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공간에 담겨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먼저 나눕니다. 성도님들 몰라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힘써 심고 그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광구할 시간들이 주어지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더 갈고 닦아서 정제해가지고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포비대 같은 자리죠. 먼저 그것들을 나눠서 기도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힘써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당에서 나누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면서 건축, 영적인 건축, 물리적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으로 이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서 이 전라도가 더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4절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좋은교회가 전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김대순 선교사님이 좀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옛날에 치앙마이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선교적 사명으로 가지고 감당하셨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인물들이 주일 그 예배로 나오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백지예술대 친구들한테는 이게 정말 더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석대학교 친구들은 이미 캠퍼스 동아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캠퍼스 주중에 예배도 있고 아마 기도문도 엄청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백지예술대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들이 주일날마다 프로 활동이니 무슨 댄스 배틀이니 그런 걸 가면서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배를 저희가 수요 예배가 됐든 가서 그 현장에서 같이 함께 드려주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되겠다. 오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를 저희가 한소식 했든 그런 도시락 같은 것도 제공을 하면서 함께 또 교제하고 저희 좋은 교회 청년들이 그 청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또 같이 함께 교제하고 소그룹을 하면서 좀 이게 또 전도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퍼주는 걸로 이제 저희 좋은 교회가 아이스크림 퍼주는 걸로 좋은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관계를 텄다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장학수도 그런 것도 장학수도 내가 관계를 텄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동아리 신청서를 내보든지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에너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말로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혹여나 이제 아니 선생님 이제 숨긴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퍼져가지고 이게 많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7, 8월 동안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너무 체력적으로 이제 확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회 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하면은 그날 해야 될 일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좀 졸다가 이게 막 그런 일정밖에 못하고 자녀도 못 돌보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이게 맞나. 진짜 9월 달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런 좀 많은 사람들 섬겨야 되는 자리들이 좀 일단락 되고 나니까 조금 뭔가 활로가 열리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면 예레미야 50장 44절에 바벨론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시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수많은 그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들을 혼내는 몽둥이 그 망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망치로 쓰임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또 버리세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도 교만하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혼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 50장 44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라 사자가 이 라이언을 얘기합니다.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신다는 거죠.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셨다면 그 쓰시고 나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뭐 선하게 쓰임 받든 악하게 쓰임 받든 사울처럼 악하게 쓰임 받거든 혹은 뭐 이제 다윗처럼 선하게 쓰임 받든 하게 될 텐데 그 자리에 또 누군가 세우신다는 거죠.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세우실 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한국교회가 이전에 너무 내수로 모이기만 했고 또 그 안에 있는 성적인 타락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죄들을 회개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된 자, 소금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저희 교회 막 불리기 혹은 뭐 교회 좋은 성도 만들기 정도로만 머물러서 좋은 성도의 기준이 그냥 예배 참석 잘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정도였을 텐데 하나님 교회에서 항상 일터 선교사, 가정 선교사, 뭐 사가 등등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좀 잘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그냥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과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정을 변화시켜버려. 전도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풍성히 누리다 보면 가정에도 그걸 확장시키고 싶고 일터도 그걸 드러내고 싶다 보면 그냥 그 일터에 내가 과장이 됐으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임했어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자연스럽게 기독교 복음으로 세계관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자연스럽게 삶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걸 안 해왔던 거죠. 그냥 계속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런다 보니까 교회 와서 훈련이 되고 정말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어졌던 게 참 저희들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 위하여 이 위정자들이 세워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정말로 이 고난의 때에 예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너네 진짜 이 고난의 때에 나를 예배하겠냐? 라는 걸 물으신 게 코로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대놓고 이제 핍박들이 예, 기독교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게 되면 좀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좀 이제 뒤에서 나누겠지만 지금 뭐 올해 8월 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이 낙태 무제한 허용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보건법이 기존에 있는데 12주 안으로 이제 2018년인가 19년 이후로 실제로 지금 낙태와 관련해서는 불법도 아니고 이제 그게 뭐 합법도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어서 그 낙태와 관련해서 이게 뭐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하는 거는 불법도 아니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법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정신 담아가지고 낙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뭐 싸우든지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좀 해서 그 불법 시술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한 이 발의법을 보면 가관입니다. 이제 낙태를 원래 이제 12주 정도로 이제 산모의 건강을 고려해가지고 해놨다고 되는데 기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단순히 기독교 교계에서나 혹은 이제 프로라이프 인형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에, 그 의사들도 의사협회에서도 이제 이 모자보건법에 변경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태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정말로 산모에게도 안 좋은데 그거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이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 정신 차려라라고 허락하신 위정자들인데 그 위정자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수준의 나라를 그냥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지금 암암리하는 거죠. 참 감사한 거는 코로나가 언제부턴가 이 법이 발의가 되면 어떤 그 청년들이 반성경적이고 반국가적인 그런 법들이 발의가 되면 이제 AI로 뭐 해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팝업이 되는 그런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방에서는 이거 반대 의견 내주세요. 반대 의견 내주세요. 그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들이 얼마나 나라 말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나라로 가는지. 이번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서는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원민경 이분이 아니 차별금지법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성인지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 안에서 제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되면 얼마나 이제 행정 쪽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얼마나 탄력받아가지고 심지어 지금 사법부도 해서는 안 되는 작년 이제 8월인가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 조건으로 공성 커플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 법을 법을 집행하는 걸 통해서 입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미 낙태법 그 동성혼 자체가 헌법이나 기존에 있는 법안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의 판례를 만듦으로써 사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월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사법도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여가부 장관 이런 방향으로 가죠. 그다음에 입법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특정 정당 지금 이제 그 새가 완전 죽었지만 진보당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정치질을 많이 해왔습니까? 최근에도 통신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단어 바꿔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이고 코 베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혼내시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바벨론과 같이 그 몽둥이로서 위정자들 혹은 그런 정책 법안들을 사용했다면 그 시간들을 잘 인내케 하시고 한국 교회가 거기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정자들을 완전 바꾸실 날이 올 텐데 그때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아서 어떡하죠 하나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기도 제목 꼭 가져가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 마지막으로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에 서로를 위한 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마 저희 좋은 교회 수요 기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어저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단순히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인성을 입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분의 수많은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과 나눴습니다. 그 설명하면 이제 오늘 집에 계시지만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그 인성이 있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그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신성과 온전히 연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몸도 또 영혼의 그 모든 것들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연합의 신적인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항암 치료하고 계시고 병마와 싸우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박사의 집사님을 비롯해서 황순 사모님, 송복자 권사님, 정현상 장로님, 신영길 집사님, 김종태 아버님 그 이외에도 참 많이 병마와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가정의 온전한 세대 계승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사업의 현장에 있어서 지금 경제에 엄청나게 타격이 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업과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 또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과 사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경험될 수 있도록 힘써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이 늦은 밤까지 함께 나은모와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재복음화와 부흥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각 불방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받게 하시고 그 신실한 응답 앞에서 우리가 기뻐 뛰놀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두기고 중보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 한 명 한 명의 또한 건강과 영역 간의 강건함과 또한 사업의 여정에 있어서의 순적함과 더불어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을 통하여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가 아름답게 맺어질 우리의 간절한 기도보다 주님께서 만선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복되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모든 여정도 주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